주보 9페이지입니다. 에스더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주신 강단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집중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깨달은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집중을 위해서 제한적인 집중을 날마다 가져야겠다 붙잡았습니다. 서론으로 본론에서 버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동기와 집착을 버려라 하셨는데 저는 제 힘으로는 이 동기와 집착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속에 또 예배 속에 내가 계속 내 인생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복음 속에 집중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릴 것을 가지고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서밋의 응답 속으로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너무 감사한 것은 나의 노력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되어지는 그 축복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으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서밋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오바댜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오바댜가 대단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오바댜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바댜가 그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집중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집중해야 하냐면 이제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세상 잔치를 열었죠. 그래서 에스더서 1장 14절 보면 이 각 지방의 장수와 귀족과 지방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6개월 동안 이 잔치를 벌였는데 이 나라가 얼마나 부한지를 보여주고 또 위험의 혁혁함을 드러내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또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내가 얼만큼 성공했는지 과시하는 잔치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세상입니다. 근데 이 잔치에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가 되는데 이 와스디는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왕후의 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왕비가 거절을 했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겉을 보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와스디가 하필 운이 없어서 이제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에스더를 미리 준비하시고 현장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음모를 일으킨 것 같은데 결국 하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나라죠. 그래서 이 하만이 유대인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계획을 세우고 또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내가 자살을 하려고 시도하고 또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단의 순간 나의 생각과 마음이 장악되어서 이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 계획을 세우게 되고 또 내가 순간적으로 자살에 빠지게 되죠. 이 배후에 이제 사단이 이 장악을 하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일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에 속고 우리가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 에스더가 각오를 하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때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었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왔고 내가 부모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옛날 것을 보상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왕비로 세웠구나. 그래서 내가 왕비로 내가 만족을 했다면 이거는 가짜 성공이죠. 그런데 참된 성공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왕으로 보내셨는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도록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참된 성공이죠.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4절 보면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성공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고 이 왕 앞에 이제 목숨을 걸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오히려 하만이 매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왕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하만의 편에 선 자들을 다 죽여라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 하만의 동역자들을 에스더 모르드게가 말살 정책을 펴는데요. 500명을 죽이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또 300명을 죽이고 7만 5천 명을 전국 도성에서 싹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왜 다 죽였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이 사단에게 아주 작은 불씨도 남기지 않고 틈타지 않도록 이제 완전히 말살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살이라는 뜻이 전혀 세상에 남아있지 않게 없애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이만하면 되었다가 아니라 완전히 사단이 발 앞에 무릎을 꿇도록 영적 싸움 싸우고 이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이 죽음의 날에서 생명을 얻은 날을 기념을 해서요. 이제 생명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제 대신 원수가 죽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날이죠.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몰랐으면 내가 죽고 지옥 배경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다가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또 죄와 저주 지옥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죠. 그거에 대한 생명의 잔치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가장 기쁜 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잔치를 이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날을 절기로 지키는 불임절을 세웠는데 왜 이 불임절을 절기로 날마다 지키는가? 왜냐하면 후대들이 매년 기억하도록 이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알지만 이 후대들은 계속해서 100년, 200년이 지나면 이 일을 모르고 지나가게 되고 또 사단에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에 또 당하지 않도록 이 절기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후대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이제 날마다 우리가 집에 있든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 붙잡고 또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계속 선포를 해야겠죠. 그래서 복음으로 뿌리 내리도록 우리가 도와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영적 서밋에 10가지의 집중을 해야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독립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자립인데 혼자서도 이게 살아남는 그 힘을 가지는 거고, 에스더는 이제 왕 앞에 홀로 섰잖아요. 모르드게와 함께 선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섰죠. 이 독립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사실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사실을 보고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발상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반대의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은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반대의 것에 숨겨져 있죠. 그래서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으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는 시너지, 살리는 것인데 나 혼자 왕으로 편하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다 살리는 그 비밀 속으로 에스더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위기는 기회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면서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유대인 전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무경쟁인데요. 이 에스더는 왕비로서 이제 하만과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근데 이 하만과 절대 싸우지 않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집중 기도의 비밀 속에서 이 승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재창조의 축복인데, 그래서 우리 이 재창조 죽음의 위기에서 이 생명을 우리가 얻은 것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서밋의 축복인데 에스더는 이 세상에 집중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 앞에서 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이 서밋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광야, 황무지, 사막을 옥토로 바꾸는 집중인데 이 모르드게는 이 어려운 속에서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은 광야, 황무지, 사막 같은 그 현장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도전을 하면서 오히려 이 모르드게가 자기가 세워지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왕이 모르드게를 세우고요 왕과 백성들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절대 응답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절대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현장에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인 하나님 나라의 집중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는 태양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절대적 축복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과 자녀들이 이 세상의 나라와 또 사단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데 영적인 복음의 힘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다릴 때 기다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도전하는 그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후대들에게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을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